말씀을 통해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움직이시면 그 결과로 반드시 생명이 출현합니다. 노아가 홍수를 피해 방주에 있을 때 비둘기는 올리브 잎사귀를 가지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비둘기는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옴으로써 세상의 홍수가 끝났고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노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는 성령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성령이 움직이면 반드시 그 뒤에는 생명 사건이 출현하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셔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스스로 자신을 희생시키고 성령께서 자신의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 대신 모든 생명이 살아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때까지 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성령께서 이와 같이 생명의 영이시라면 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도 성령님처럼 필요하면 나를 희생하고 나의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대신 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이 성령의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참 이런저런 뉴스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생명과 관련되어서 4대강 사업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이 4대강의 모래를 파내고 작은 댐인 보라는 작은 댐을 수십 개 설치하는 일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 불교, 천주교 같은 종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찰과 성당에서 4대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찰과 성당에 현수막을 설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바닥을 파내야 하고,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댐을 건설해야 하고, 모래를 파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홍수는 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강 상류에서 일어난다,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래를 파내고 주변을 개발하고 길을 만들면 건설업자들과 땅 주인들은 돈을 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 주변을 다 파헤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도 오래가지 않아서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이 4대강 사업이 자연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었는지 아마도 판가름이 곧 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선이 좋으십니까? 곡선이 좋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의 원래 상태는 직선이 아니라 원래 곡선입니다. 산 능성도 곡선이고 강줄기도 곡선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원래 생명 자체가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기관, 내장도 다 곡선이라고 하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을 이렇게 꺼내서 일렬로 펴면 몇 미터가 된다고 하죠. 그러나 그 내장도 곡선으로 꾸불꾸불 우리 몸 안에 있어서 천천히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생명은 아마도 곱선이 정상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억지로 직선으로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개발 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이 세상을 생명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돈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악한 영이 하는 일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서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는 온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임과 동시에 창조의 영이십니다. 우리 창세기로 한번 또 한 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 숨, 성령을 그 사람 모양의 흙에다가 불어넣어 주셔서 그제서야 비로소 흙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흙에 성령이 들어가야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흙입니다. 내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사람이 아니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몸 안에, 이 흙으로 된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몸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겉으로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사람은 겉으로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하는 행동이 짐승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